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무더위에 지치고 코로나로 지치고 때때로 이런저런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었을지라도 여러분을 반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은 기억해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열망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지면 생기가 돋아요.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답답하더라도 길이 보여요.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 이 예배, 살아있는 예배, 생기 있는 예배, 마침내 소망 속에 돌아가는 그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대상을 모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셨고, 거기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야말로 은혜의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영혼의 아버지, 구원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위대한 특권이에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정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오해와 착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하나님도 내가 있어야 하나님이지 내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오니까 예배가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지요.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온 거예요. 내가 준비를 했어. 내가 예물을 가지고 왔고 성가대가 찬양을 준비를 했고 목사가 정성어린 설교를 준비했고 교회 구석구석에 여러 봉사로 준비를 했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했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를 한 우리들은 착각을 합니다. 자, 이제 내가 판단할 거야. 내가 이제 다 볼 거야. 내가 주인 되어져서 잘하는구나. 설교가 괜찮네. 오늘 찬양대가 좀 은혜롭구만. 내가 예배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예배자의 태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는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활력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들을 만지시고 돕는 역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로 새로움을 가고 결심하는 결단,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잘 구경했다. 좋았어. 그래, 괜찮아. 이러고 돌아가는 거죠.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된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예배 생활, 신앙 생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은 끝없이 삶의 전 분야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주권 싸움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치열한 싸움이에요. 예배는 그 모든 것의 출발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예배 태도가 의외로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경계해야 합니다.
결국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심 되어지는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5편, 다윗이 하나님의 성산 또 시온산으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죠, 올라가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편이 되어지는데, 그는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인간사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자예요. 그가 나아가면서 오호, 내가 행차한다, 왕인 내가 예배 드리러 간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기억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른 예배자가 되려고 몸부림침이 오늘 본문 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이 시편 15편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좋은 예배자로 다듬어지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면, 바른 예배자가 되어지면 삶의 모든 것들이 비로소 질서가 잡혀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린다는 말의 의미가 일주일에 그냥 하루 예배 드리는 날이래, 내가 가서 예배 드릴 거야,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첫날이, 우리 한 주간의 첫 시간이, 거기서 내가 예배를 잘 드리게 되어지면 질서가 잡히고 내 생각과 마음이 반듯해지면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안목이 정확하게 생겨나고 우린 균형 있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좋은 예배자가 되려고 하는 첫 번째는 질문하는 자가 좋은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시인은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올라가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모세가 가시떨기에 하늘에 불이 붙은 모습을 보려고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궁금한 거예요. 이상하다, 신비롭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머물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너무 놀란 이사야, 화로다. 아이고, 내 입술은 부정한데 하나님, 제단의 숯불로 나를 지져주시옵소서, 주의 천사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갈망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도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있는 그 성산으로 올라가면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예배자의 질문이 가슴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당신 앞으로 나아가도 괜찮겠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것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자인 제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받으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진지하게 예배자로서 내가 괜찮냐고, 내게 문제가 없냐고, 이렇게 드리면 되겠냐고,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하나님에게 정직하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질문하는 학생이 진짜 배우는 학생입니다. 질문하는 자는 자신의 모자람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칠판에 써줬다고 다 아는 것입니까? 한번 말했다고 척척 다 아는 것입니까? 사실은 모르는 게 많아요. 궁금한 게 많아요. 정말로 진지하게 공부하고 잘 살려고 하는 자는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대로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은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제대로 알고 싶은 열망입니다.
질문을 많이 하는 자가 실력이 늡니다. 사람은 질문만큼 발전합니다. 인류가 그렇게 달려온 거예요. 누구에게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 뭐 질문을 갖지 아니하고 그냥 일상에 그냥 사느라고 급급해서 묻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현 상황이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이럴 때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야? 인류는 수많은 질문을 진지하게 물었어요. 그 질문을 해답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인류는 수많은 과학의 진보, 인문학의 진보를 이루어온 거예요. 신앙생활 마찬가지. 바른 신앙생활, 더 발전하는 신앙생활이 되어가려면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신앙의 발전을 공경을 들어보면 질문이 발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을 질문하는 거예요. 더 깊이, 더 세밀한 질문들이 우리 속에서 많이 우러나오게 되어질 때에 신앙은 뜨거워지고 발전되어져 갑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예배자인 다윗은 질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가도 되는 겁니까? 지난 한 주간의 제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 내게 뭘 요구하십니까? 이래도 괜찮습니까? 예배자로서 다윗의 정직한 질문의 내용은 이 거룩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동의와 허락을 해 주어야 내가 거기 나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정직한 예배자는 태도와 인식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바른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을 예배석에서 진지하게 물어가면서 마침내 거기에서 응답을 얻어가고 내 영혼이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 예배입니다. 2절 말씀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예배자가 어떤 자입니까? 무엇을 갖추어야 합니까? 진지한 질문은 결국 자기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자연과학의 질문은 자연의 이치 속에서 뭔가 발견하고자 하는 거지만 인문학이나 신앙의 질문은 결국 우리의 질문에 대한 자기 성찰을 깨달으면서 마침내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쁜 의복을 입고 나왔다. 내 얼굴에 좋은 치장을 했다. 내가 비싼 예물을 가지고 나왔다. 하지만 그 어떤 준비로도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예배자는 하나님, 어떤 예배를 원하십니까?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2절부터 5절 초반까지 다윗은 중요한 내용을 고백하는 거예요. 먼저 3가지 자신의 총괄적 점검을 하고 이어 세부적 점검을 하게 되어진 2절은 총괄적 점검이에요.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풀어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나는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 세상에 대해서 공의로웠는가?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서 진실했는가? 이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이제 속속들이 다 알고 세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정직한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으면서 숨기고 감추고 대충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얼마나 오만함입니까? 그분이 왕이시고 주님 되시고 다 아시는 분이라면 감출 수 없는 그분 앞에 우리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정직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종종 당신의 영으로 나를 정직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정직을 구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러 왔고 인간의 모임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가릴 수밖에 없죠. 안 그런 척하는 것이죠. 아프지만 힘들지만 괜찮아고 말하는 것이죠. 마음속에는 여러 범죄가 있으면서 불구하고 나는 깨끗한 척 치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되려면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의 자세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파요. 힘이 듭니다. 하나님,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내가 이것밖에 못 되네요. 잘 하려고 했는데 정말 힘이 딸립니다. 인생은 다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공의로 왔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면 일상을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었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 나는 공의로웠어? 내가 편을 가르거나 내 멋대로 생각을 하거나 너무나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취하려고 한 것 아니었어? 내가 공의롭지를 못했네. 공평하지를 못했네. 내 생각과 마음은 굽었고 사람들과 모든 주변을 대하는 태도는 나는 왠지 모르게 굽어있는 상태야. 그럼 하나님께 나와 고백할 말이 뭡니까? 죄인이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따끔하게 내 잘못을 질책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런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았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는 은혜를 얻어갈 것이 없는 거죠.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한 속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습관되어지면 예배는 경직되어지고 예배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과는 관계없는 몸이 오고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직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것이고 세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시간과 삶을 잘 살아내려고 하는 속에서 나는 심히 연약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결국 맨 마지막 질문은 나는 나 자신에게 진실했는가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치장되어지고 꾸며진 그런 내가 정말 나냐는 거예요. 그런 허위의 나를 가지고 내 삶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새로워지고 달라지려고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내 자신이 나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초, 기반이 되어져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할 때 깨달음이 있고 결심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진실되이 다루려고 그러지 않은데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결국 치열한 우리네의 싸움은 이기적으로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내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려고 하는 나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내가 진실을 마주 대하는 영적 싸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잘 싸워내야 우리 모자람이 채워지고, 약함이 강해지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되어지고, 우린 달라질 앞날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른 예배를 드리면 바른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제 정직과 신실함 그리고 공의를 하나님께 질문했던 이 예배자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3절에 언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에 눈, 시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 초반에 그의 행동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언어 생활이 어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비방하고 험담하는데 내가 말을 한 거 아니야? 여러분, 언어는 참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이에요.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드러내놓는 것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언어는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냥 실수가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입을 통해서 튀어나오는 것이 언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백성 성도가 그 언어 생활에서 남을 해치고 비방하는 그 언어 생활, 우린 결국 그런 언어 생활로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오면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내 입술을 당신의 거룩한 제단불로 저를 지져주어서 제 입술이 정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진짜 언어에 대한 깊은 고뇌 어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의롭고 겸손한 눈. 사람은 결국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 마음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을 가볍게 대하고 오히려 악을 벗삼으며 그것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자는 망령된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의 눈은 오만하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과욕에 빠지지를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의 눈은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주의 구원을 늘 갈망하는 자세를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이것을 늘 기억하여서 그의 삶은 좀 더 성결하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가 발에 대한 거예요. 자기 이익을 취하겠다고 무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자 더 받겠다고 가난한 자의 억울하여 힘들어서 꾸어오는 그 손을 너무 힘들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겠다라고 거기에 뇌물을 주어서 재판을 굽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정직함을 구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지를 못했네요. 부족하네요. 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예배자의 문제는 지금 말, 입, 눈, 또 발걸음, 일상의 삶. 그러니까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점검하는데 그 점검의 내용은 결국 뭐예요? 일상을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일상의 점검과 더불어 일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좋은 예배자는 결국 일상의 삶을 몸부림을 쳐 그 갈망을 가지고 나오는 자가 바른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예배 자체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이 절기구나. 오늘이 안식일이네. 그럼 내가 이제 재물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렇게 예배 드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미 평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셔, 날 다스리셔, 이거를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데 종종 잃어버리기도 하고 종종 실패하기도 하고 낙심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삶은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상을 살아내려는 날마다의 몸부림이었어요. 그 몸부림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진짜 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상의 삶을 살다가 나오는 바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임재를 나타내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결국 예배자는 예배 앞에서 내가 일상을 어떻게 살았지라고 하는 자기 점검에서 예배가 출발되어진다는 것이죠. 예배 드린다고 순간 호들갑 떠는 것도 아니고 그날 예배 드린다라고 꾸며 입고 얼굴 치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 자신을 만들어서 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예배 속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임금, 어리석은 꼬임 속에 자신은 벌거벗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의 이목과 남들 그 언어 속에 빠져버려서 옷을 입고 있다, 좋은 옷 입었지, 괜찮지, 이거를 벌거벗은 임금을 뻔히 알면서도 모두가 말은 하지는 못하고 그렇지 않은 이 모든 풍조,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 자냐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은 벌거벗은 거예요. 약한 것은 약한 거예요. 죄인은 죄인인 거예요. 이거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숨기거나 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내 모습이에요. 실패했어요. 하나님 부끄럽네요. 하나님 정말 드릴 것이 이렇게 빈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통회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들은 다윗은 하나님이 임재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임재를 구하는 자들은 역설적으로 그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날마다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러 나옵니다. 나를 그렇게 그만 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런데 그 임재를 갈망하며 나오는 그 사람은 역설적으로 그의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거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구하는 자, 그가 정말 예배자로 온전한 자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일상에 주어진 그 삶을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주인이 맡긴 거야, 내가 해야 될 일이지라고 치열하게 싸운 거예요. 위험스러움과 어려움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땀의 산물, 눈물의 것, 간절함의 것을 가지고 주인 앞에 나왔을 적에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내게 큰 일을 맡기겠다.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하는 것이 성실이에요. 우리의 일상의 그 평범함을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진실되이 바르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어지면 그 평범은 비범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기업을 일구고 이 땅을 위대하게 승리한 놀라운 분들을 바라보면은 우리와 더불어 평범함의 사람들인데 저들은 그 평범함을 안 돼, 에이 그거 뭐 내 혼자 되겠어, 뭐 남들이 다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 평범함 속에서 그래도 이거 더 잘하려면 어떡하지?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만 이거를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거를 질문한 사람. 그래서 그 평범을 비범으로 바꾸어내는 거기에 성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요. 날마다 드려지는 평범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실의 예배, 승리 예배가 되려고 하는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성실로 몸부림치는 우리의 선함이 마침내 예배가 예배되게 한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5절 말씀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배를 제대로 드린 자, 그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복이 뭐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결국 삶의 문제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우리는 모고 쌓고 미래를 준비하고 뭐 노후를 준비하고 별걸 다 하면서 우리 삶을 견고하게 말고 애를 써왔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 모든 수고를 애써도 삶은 뿌리에서부터 와들와들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 준비한 것 같은데 이만하면 됐다 싶었는데 저 바닥에서부터 요동이 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하지만 본문은 뭐라 그래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구한 거예요. 그 개입을 구하면서 그 속에서 치열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허물과 부족함이 깨달아지고 자기 점검이 이루어지면서 수정이 되고 내가 고쳐지고 거기서 달라지고 새로운 결심을 갖고 이런 내면 영성이 튼튼해지는 그 예배 속에서 마침내 그 신자는 견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견고한 자가 길을 내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오리무중이에요. 어디로 갈까? 무엇이 오라? 답답하다, 힘들다. 모두가 다 정신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성공하는 자, 자기를 돌아본 자, 견고함을 가진 자들은 선택해요. 결단해요. 나아가요.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게 사람들이 따라와요. 요동하지 아니하는 심지가 단단한 저를 바라보면서 시대가 그를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습관적인 예배로 드림이 아니라 좋은 예배자, 깊은 예배자로 다듬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좋은 예배 속에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은 심히 부족할지라도
내 영혼에 견고함이 생기게 되어지면 결국은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길을 내는 거예요. 이 위대한 신앙 여정을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잘 펼쳐가기를 축복합니다.